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 더위도 그친다라는 처서입니다. 그 처서에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모기도 처서가 되면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굳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추면 우리 가운데 비뚤어진 마음들 혹은 좀 답답한 더위 이런 것들이 그쳐지고 좀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혹시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이 처서를 기점으로 하나님 좀 새롭게 하시고 좀 그쳐지게 하시고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고요. 이 시간은 특별히 또 광고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청 광고인데요. 우리 김영봉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고 최응순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입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한양대병원 7호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그 다음 날 25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8시에 우리 교회 성산홀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시카고 약속의 교회의 김경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대회, 한국 선교사 선교대회에서 또 귀한 말씀 전하고 계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그리고 드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이 시간을 주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역사를 드러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길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말씀에 종으로 세우신 김경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막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선교대회에 또 참여하고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다드림 찬양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3교국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한 손을 들고 나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첫 찬양에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보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드릴 텐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말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하신 말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주장, 내 생각으로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주장,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을 따라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교구의 헌신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육신이 약하여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늘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건만 때때로 어려운 영에 사로잡혀 갈 길을 몰라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우리 성락재단에 강하게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가 복의 심장이요 주중의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의 기둥이라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배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시카고 약속의 교회 김경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락 성도님 모두가 거룩한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락인 모두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건강의 축복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각 부서의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고 더욱더 넉넉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허버트 버펌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봉사로 18세부터 설교를 하신 분이 바로 허버트 버펌 목사님입니다.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으로 안수받은 이후에 평생을 봉사로 그리고 찬송가 작가로 활동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이십니다. 1만 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 많이 쓸 때는 1시간에 12편 이상 되는 찬송시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작 작가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제 많이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이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찬송시들을 또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런 활동을 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곡은 부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너무 악보대로 부점대로 정확히 지켜 부른다기보다는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보대로 이제 부르다 보면 곡이 좀 이렇게 가볍게 너무 이렇게 경망스러워질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곡이 좋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반주 맞춰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드보라 찬양대 위해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섬김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선교대회를 위해서 지금 출국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그곳에서도 하시겠다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카고에서 있는 그 약속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경수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기대하시고 또 좋은 또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이 시간 환영할까요? 목사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 못하시네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졸릴 시간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샬롬. 뭘 하나씩 가르쳐줘야지 아시네. 샬롬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앞뒤에 있는 분을 향해서 샬롬. 참 인연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서 우리 시카고 지역에 오셨어요. 저는 그 지역의 책임자로 우리 목사님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 목사님이 신일중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일중학교 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모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간다고 하니 휴가로 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멋진 찬양대, 또 멋진 찬양팀, 또 멋진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좋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 특별히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점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만 예수님은 신이시고 석가모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학생은 손을 들더니만 예수님은 빈 무덤이고 석가모니는 무덤이 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만 제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헤어스타일이 제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려서 그 열린 내용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랬더니 다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는 뭐 너무나 많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은 부활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에 그 C.S. 루이스 유명한 우리 캠브리지 대학 교수죠. 이분이 방을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회의하는 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모임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장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만이 이 세계의
큰 영향을 준 그게 뭔지를 지금 토의하고 있는 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간단한 거 아니요. 은혜죠, 은혜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270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여러 덕목들이 있어요. 뭐 사랑, 화평, 충성, 인내, 뭐 겸손, 감사, 많은 그런 이 덕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런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마치 나무로 얘기하면 이 은혜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뭐 사랑, 감사, 충성, 인내 이런 것은 다 가지며 뭐 꽃이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지 아닐지 뭐에 달려있느냐?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꽃을 아름답게 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향기를 내는 신앙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 신앙의 뿌리인 은혜의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질 못하고 있으면은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의 신앙에서 향기가 나고 또 봉사할 때도 아름답고요. 헌신을 잘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비관하고 술만 먹고 싸움질만 하고 살던 사람도요.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삽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 이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흉악한 짓을 다 한 사람도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얼굴에서 정말 광채가 나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얼음판 같았던 우리의 가정도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이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겁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생겨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애를 낳은 이야기예요. 저는 애 낳은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가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하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받는데 그것이 21장에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90이 되셨다고요. 90세 된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21장 1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생겨났을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파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카드는 원래 visit, 방문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 Lord, 주께서 was gracious, 은혜스러우셨다 to Sarah, 사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13권 중에 13권 모두 다 동일하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이 인사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은혜와 평강. 왜?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을까? 여러분,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오늘 수요예배에 온 분들 뭐를 제일 얻고 싶으세요? 은혜? 할렐루야. 어떤 분은 로또 복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갖고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야. 그만큼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 행복감과 또 평안, 기적과 같은 삶이 그에게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 이런 말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 평강은 은혜를 받아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쁜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 답답해. 그래서 평안을 구하고 싶으면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봉사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뭐 돈이 많다고 주님의 일 힘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물질 봉사에도 또 넘치도록 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시간을 내더라고요. 재능이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은혜 받고 봉사해야 부작용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은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은혜라는 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없이 믿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쫓아다녔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못 받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 쓴뿌리. 그러니까 쓴뿌리는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거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고요. 심지어 목사님에게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또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가셔야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또한 마치 탁구공을 받아치듯이 계속해서 받아치기만 합니다.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또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세상의 음란함에 빠져 있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심지어 공격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음란함을 버려야 돼요. 또 세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반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크게 받았죠. 자, 탕자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탕자가 한 일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었다고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산 사람도 그 방탕한 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음란한 사람이라고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담대히 나오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안 물어요. 그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성한 잔치를 그를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안 물어. 그저 그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풍성한 잔치를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아기도 못 낳고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뭘 하고 살았느냐?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매일 나가서 떨어지는 이삭, 그 함부로 그 있는 주상 못 주워요.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이건 보아스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시의 지주였던 그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작 마당에 있었던 그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 여인은 은혜를 향해서는 막무가내의 여인이에요. 어떻게 막 남자 막 들어가요? 안 되잖아.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오늘 끝나면 일로 와서 기도하세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도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리는데 저 뒷자리는 죄송하지만 이슬비야. 예.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요. 은혜를 받는 강도가 달라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중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 또 민족사관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이제 뭐 고등학교 중에서 아주 특수 학교로 굉장히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등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보통 중학교 때도 1등을 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1등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특징을 갖다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다 앞에서 2번째 자리나 3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중앙이야. 저 끝에 앉아 있거나 저 맨 뒤에 앉아 있거나 이런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그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앉히면. 해봐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제일 앞자리에 두면 치료돼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주로 기둥 뒤에 있어요. 안 보이는 데 있어. 그리고 모자 쓰고 있고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피곤하니까 어떤 분은 난 좀 오늘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저 뒷자리나 저 구석 안 보이는 쪽에 계신 분 계시거든요. 피곤 안 풀려.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피곤 풀고 갑니다. 새로운 힘이 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강력하게 사모하고 그것이 앞자리로 나오는 것, 은혜의 바다로 우리 뛰어들어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가라. 박수 칠 때까지 내 맘껏 져가라. 이 보면요, 너 곧 닷줄을 끌러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를 갖다 묶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한동안 여러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맹랑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노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노는데. 야, 세상 사람들도 대단해. 노는 것도 대충 안 놀겠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이왕 믿으려면 우리도 갈 때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가장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은혜의 보좌라는 곳이 정해지게 되면 우린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됐는데 과연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강단?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는데, 그럼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고요? 은혜의 보좌는 영어로는 a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은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한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의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광야를 가면은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나무예요.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서 조각목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덧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뚜껑만큼은 전체가 다 순금이에요.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질 않아요. 자, 그럼 정리가 됐죠? 자, 법궤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조각목. 뭐로 다 덧칠을 했다? 금으로 했어요. 뚜껑은 뭐라고 이름한다? 속죄소야, 속죄소. 뚜껑을 특별하게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 위에 그룹 천사 둘이 이걸 만들어져 있고 둘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유대인 성전은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뜰에 가면 성전이 안 보여. 성전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은 더 들어가서 성전은 보이지만 성소나 성막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소 안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는 어디 있느냐? 속죄소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다고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대접에 받아서. 이게 이제 속죄소예요. 여기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갖다가 확 부어버려요. 그럼 피가 막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거기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긍휼하심을 사모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제사장 한 명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동전이 둘이밖에 없는 과부도, 로마의 백부장도, 불쌍한 세리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천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은혜를 사모하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기꺼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당만.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뜰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지성소 그곳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요. 왜 이곳이 은혜가 되냐면 그 속죄소를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불러요.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어 성경이 cover, 덮는다 하는 뜻에서 왔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는 뚜껑을 사실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카포레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인간들은 뭐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전부 다 징벌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그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속죄소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내 인생은 괴롭고 슬퍼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는 삶인데도 그곳까지 가면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덮어주세요. 병든 육체를 덮어주세요. 고통과 환난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예요. 이 은혜를 많이 받은 교인들의 특징은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잘 덮어줘요. 그래서 덮어주면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요. 덮어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둘은 축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축복과 저주를 받는 차이점이 뭐냐? 아버지를 덮어줬느냐 안 덮어줬느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다 덮어주셔야 돼요. 들추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덮어주고 오라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착각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질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겨요. 원수를 갚는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선하게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피를 가지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피. 이 피는 죽음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잡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주님을 따라요. 원래는 내가 불타 죽어야 될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대신 희생 제물이 탄 거예요. 원래 내가 타야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큰 소리 칠 무슨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경험과 학식과 모든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타 없어질 재물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사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닌 분인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죽는 사람 있어요. 왜? 죽어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삽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역할을 못해요. 제가 한마디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흥회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제게 은혜가 됐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은
이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해. 이분이 책을 수십 권을 쓰셨는데 전부 다 별세야. 별세의 지도자, 뭐 별세의 신학. 그래서 별세로 유명하신 분인데 별세가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죽음의 신학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늘 그 죽음,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주머니에서 이 편지 봉투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속에서 편지를 꺼내. 제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뭡니까? 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읽어주더라고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왜 저분이 편지를 읽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래. 이 여자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 교회 구역장이신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구역에 이제 신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그 연로하신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독한 치매셔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좀 실례를 해놓은 거예요. 실례를 해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답답하니까 그거를 막 벽에도 묻히고 그냥 막 냉장고에도 묻히고 막 그랬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은혜 받고 신방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자기는 은혜가 충만한데 들어가 보니까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짜증 나요? 짜증이 확 나더래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저 노인네 이거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이게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그냥 화가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정말 내 이짓거리를 내가 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목사님 말씀 생각이 나더래. 너는 죽었다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참 내가 죽었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더래요. 냄새가 안 나더래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 어머님 옷을 다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불을 걷어내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걸레질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걸레질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이걸 닦고 있는데 그때 자기 남편이 들어온 거야. 남편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닦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야, 어떻게 내 엄마가 저러는데 내 아내가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저럴 수 있을까? 그러더니만 자기 아내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래 남편이. 그러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 그래서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죽었다야. 여러분 어떻게 그 장면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기뻐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락 성결교회 성도님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02장인데 우리 반주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찬송 반주자가 계신가요 지금?
찬송가 아까 302장인데 우리 내주 하나님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내주 하나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내 맘껏 져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고 마치 룻이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 상심한 마음, 내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 내 괴롭고 또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뜰을 지나 주님의 성소의 성소까지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위에 이 시간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았기에 아버지 이 땅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릇이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속된 것, 거짓된 것, 망령된 것, 음란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그 은혜가 먼저 이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선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은혜의 물줄기가 이 지역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옛날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물처럼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그 높은 그러한 물이 세상을 흘러나가고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이 교회 안으로만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영은 목사님 지금 또 선교 대회 중에 참석 중에 계신데 강건케 하시고 또 많은 은혜 끼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건강하게 돌아와서 만날 수 있게 주님의 사역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환우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려고 우리 한 번만 주여 더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빼어내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아버지, 이것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명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성송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구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로,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전 세계로 향하여서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의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에 살고 아버지 세상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꿈들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단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얹을 때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환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의 축복에 넘쳐나는 아버지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주님, 이 은혜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년수가 갈수록 더욱더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닷줄이 있습니까? 그것이 음란함입니까? 쓴뿌리입니까? 또한 세상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세속된 마음입니까? 주여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다 앞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안에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성수동으로, 성동구로, 서울로, 대한민국, 북한으로, 중국으로, 온 세계로까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지 목사님 강건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 백성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성락 성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